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봤죠. 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들의 삶의 지향성이 있어요. 방향, 걸어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자인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가는지는 무엇을 보면 안다는 거죠? 방향성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신앙의 목표와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딘지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자구나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엇을 봤습니까? 이 세상의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육신의 생존, 곧 자기 생존을 위해 이 세상의 양식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침과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등등 다양한 시청각 도구까지 활용하셔서 구원이 뭔지,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망의 증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질병, 고통, 또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사망을 깨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생으로의 들어오는 그 생명의 길인 십자가를 그 기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였는데 떠나서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있으니 그게 죄인데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로 죽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는 걸 설명하는 도구가 병고침과 오병이의 기적 같은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더라는가요? 내가 지금 필요한 병고침과 기적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묶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신유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 기적은 안 보고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과 기적과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고백의 목적이 사람의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나왔으면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사람의 일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택한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표적을 통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생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간다고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털어내고 하늘의 것 영생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대화 나눠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육신의 거잖아요. 자기 육신의 평안함, 잘됨, 행복함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점점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모든 표적과 가르침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과 그걸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건 그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행해져야 되죠? 그들의 병과 그들의 죄가 누군가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칠 때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저가 나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고침의 사건은 그들이 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정작 그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건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 그런데 그 죄사함은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속의 죄물이 죽을 때만이 죄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 나타났던 모든 병고침은 실은 무엇을 근거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고침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야, 예수만 믿으면 병도 낫네? 기적이 나타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락 한 절 아니면 한 장 이렇게 보면 그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말에만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전한 그 복음은 마태의 서신이에요. 그러면 그 서신을 받은 자들은 하루는 1장 1절부터 4절 보고 이렇게 보지 않고 쭉 읽었단 말입니다. 쭉.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인 거죠, 그게. 전체가. 그러면 그 내용의 결론은 다 어디로 취합되고 있던가요? 십자가로 다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아, 이 모든 일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해서 다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 십자가라는 종결점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걸 안 보면 그냥 그때그때 기적과 아니면 어떤 좋은 말씀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안 볼 뿐만 아니라 단락단락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날 그 구절 몇 개를 읽고 그거에 그냥 적용하고 실천하기 바빠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 어디를 다 열어도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본인도 다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다 어디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그걸 놓치면 복음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 그냥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네, 이렇게 살면 잘 되겠네, 이런 엉터리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한계 못 뛰어넘어.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는 모습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슬기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점을 그것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비단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현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간의 대화는 늘 어긋난 선문답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오히려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죠. 그 선문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다른 것도 해도 된다로 자꾸 가는 거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 역사를 통해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엉뚱한 세상의 힘을 복으로 달라고 조르고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해서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밖에 못하더라, 이기적이더라 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를 자신의 현실 세상의 보호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예수를 자기 옆에 달라붙여 놓고 그분의 영원한 사역에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관심도 두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을 꾸짖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비난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항변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비난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이 바다에 큰 광풍을 꾸짖으셨다 할 때 광풍이 배를 덮치려고 하니까 그 배를 덮치려는 광풍을 꾸짖으셨다 할 때 썼던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당신의 순환을 가르치셨더니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바다를 꾸짖듯이. 무슨 소리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누가 오른팔, 왼팔 될 건가 지금 그러면서 싸우면서 가고 있는데 그 경쟁 속에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여기고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여기면서 나는 그 앞에서 한자리들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번영과 또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닌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당신이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온 자신들은 뭐가 되냐는 것이죠. 왔는 대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존과 영광을 위한 자신들의 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번영, 그걸 신앙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 앞에서 죽으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어야 하는 존재로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전도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선교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봉사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왔는데 당신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주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거의 40% 이상은요 교회를 다녀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하고 이 얘기 들어보면 다 첫 일성이 뭐냐면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해봤어. 헌금도 많이 했어. 내가 목사도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가 항상 저변에 깔려있어요. 그런데 받은 건 없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하늘의 걸 못 보니까.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세상의 걸 줘봐요. 어떻게 될까요? 더 세상에게 취해버리겠죠. 그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처자식 내가 진짜 주고 싶어하는 진짜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 설명하려는 껍데기를 주면 쟤는 저게 빠져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전쟁이 지금 한두 군데가 터진 곳이 아니라 계속 터집니다. 심지어는 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슬람과 유대교가 전쟁이 터집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야,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니네 다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전쟁을 왜 못 말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무신론자는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죽고 고통받고 힘들고 그런 거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세상의 그 아비규환의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 세상의 생존이 아니라 영생이야.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자지구에서 그 하마스에 대해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한참 동안 없으니까 하마스의 권력 구조는 유대인들 우리가 이기자, 이걸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기자 이걸로 버텨왔는데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의 풍요와 만족이 가만히 있어도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맨날 어떻게 싸우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하마스의 정권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저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막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니까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포장합니까? 성전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저변에 있는 건 자기들 권력 지킴이에요. 자기들 힘 지키는 겁니다. 유대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유대도 구구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은요, 자기 비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이번 사법부 법도 통과시켰잖아요. 자기네 국회에서 하면 사법부도 그냥 권한을 축소시켜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마침 전쟁거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소식에 뭐라가 나옵니까? 이미 이집트에서 그 하마스가 공격하기 3일 전에 어떤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주의하라고 이미 이집트 정보당국에서 이스라엘에 알려줬대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요, 일부러 쳐오라고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 지키려고. 한 개인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요. 모든 인간 다 똑같다니까요.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육신의 생존, 나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떠나버린, 영생을 쳐다보지 않는 모든 인간은요, 다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게 선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에 침해가 오면요, 발끈하잖아요. 그건 모두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 세상과 이 땅의 것, 사람의 기준과 가치의 추구로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원래 사단이다 이랬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에게 사단이라고 그랬다. 여기 제가 그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랬더니 그건 내용이 다르다는 거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목사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말 못하죠.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사단이란 단어가 원래 보통 명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우두머리인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를 대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 영광의 모든 신학은 마귀의 신학, 사탄의 신학인 거예요. 성도는 오로지 자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죽어야 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늘의 것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계속해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강해해 주세요. 강화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강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서의 죽음을 가로막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진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복을 받은 성도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신이 죽는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대부분 교회가 딱 슬로건을 딱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낚고 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채우고 이게 사람을 낚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사이에 한간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야 라는 이 한간이 딱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낚는 그 사람을 낚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화 행사도 합니다.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걸 많이 하니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낚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낚싯대를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 자기가 잡고자 하는 고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거기다 낚싯대에 걸죠? 미끼를 다는데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에 따라서 미끼의 종류가 어떠던가요? 달라집니다. 저는 옛날에는 미끼는요, 개찌렁이 하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잡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거. 제가 통영에서 이렇게, 문어 낚시하는, 장어 낚시하는 거, 통발 가져가는 거 봤거든요. 거기다 정어리를 넣었습니다. 정어리를 넣어가지고 항아리에 딱 넣으면 장어가 그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문어 넣는 것도 이렇게 딱 넣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잡고 싶은 것에 대한 미끼를 던져요. 지금 하나님이 잡고 싶은 고기들, 하나님이 잡고 싶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생을 보고 따라올 자들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잡을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교회는 그 한간을 싹 지워버렸다니까 아무나 데려와서 채우면 돼. 많기만 하면 돼. 그건 잡어죠.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자들, 당신의 택한 하늘의 생명들을 부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는 동안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하늘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성장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도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목사한테 잘하고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그리로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그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영생은 갖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자기 목숨을 아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얻겠다. 네가 나를 갖겠다. 내 생명을 갖고 싶으면 제 목숨을 잃는 거야. 이 세상의 것에서 너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위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떡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돈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야 돼, 가난해야 돼, 자꾸 이게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며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짜예요. 삼박자는 없단 말입니다. 영생과 땅의 복이 함께 주어지는 복음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를 그 삼박자가 강타해가지고, 왜? 제일 큰 교회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모두가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구원도 취하고 세상도 얻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걸 박수를 쳐주니까 그게 인기를 얻으니까. 목회자들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니라고 알면서도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성장하는데, 일단은 커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커야 사람들이 모여야 진리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생명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들 모두가 자기가 얻어야 될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일본의 731 부대인가? 생화학 부대에서 실험했잖아요. 한국의 엄마들을 데려다 놓고 갓 젖을 먹이고 있는 아이들. 방에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키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잖아요. 한계에 다다르니까 모두 아이를 깔고 올라섰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타인을 위해서 나를 이타적으로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누구만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못한단 말입니다. 못하니까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와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좋다고 갖고 오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좀 알고 깨닫고 그거 아닌 거 내려놓고 위에 거 찾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있으니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도 안 믿을 거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나사로 되신 예수님이 당신이 지옥에서 죽음에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죠. 오히려 안 죽었구만. 덜 죽였네 저거. 그러고 있지 절대로 안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가 살아 돌아와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오히려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부정당할까봐 그러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니까 오히려 더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 간수들에게 돈 주고 지켰던 경비들한테 많은 돈 주고 도망갔다고 훔쳐갔다고 하라고. 왜요?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게 인간들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군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오셨군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군요. 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백성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내어놓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모두 생명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행해집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행함은요, 그 행함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고 행했다라고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했다 하고 오히려 꾸짖으셨죠. 그러면 여기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그 행함은 도대체 어떤 행함인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함을 만들어내서 이걸 열매라고 들고 온 자들은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이 인정하지는 의를 들고 자기의 행함이라고 하나님 앞에까지 들고 나온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예수의 행함이죠. 그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온 자들은 예수의 행함이 덮여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행함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지 않았냐, 똑바로 잘 살아라 이러면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 행함으로 살아가세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날마다 이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자기들이 맨날 수첩에 적으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그들이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내가 지금까지 집을 찾아다닌 게 하나님 만 몇 가구고요. 이거 들고 가면 바로 심판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사람의 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겨서 내놓는 행함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어떤 것도 열매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확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종말론의 잣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걸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왕권을 가지고라는 이 어구는 헬라어 단어로 그의 왕국으로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직해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가 아니라 그의 왕국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당신의 왕국이겠죠? 근데 그 천국은 무엇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실레이아라는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세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백성이 다스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고, 그 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처소인데, 그 하나님의 처소를 다르게 말을 하면 성전인 거죠. 근데 바울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 성전인 걸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게 영접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왕국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부활하신 영으로 왕이신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 안으로 함께 거하고 계신 자들이 바로 이 말씀에 성취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예수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지신 예수는 육신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확인시키시고 확증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더 이상 또 육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됐고 그들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 이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광경을 이 자리에 그 자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보게 될 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 봤죠. 마가다락방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이제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따라서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통치에 순종하여 진리를 쫓아 사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기적과 복이 넘치고 세상의 힘이 넘쳐나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영생으로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과 달리 세상은 자기 섬긴 자기 숭배잖아요. 교회는요, 자기 머리 다 잘리고 예수의 머리가 붙어서 예수가 쫓아가시는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고 바보처럼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손해마저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세워진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능가하는 힘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겠다고 혈안이 되고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교회 절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월세 살 때 월세집 주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하루만 월세가 미뤄지면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방 빼라고 하고 심지어는 벽에 못 하나 박는데도요 절대 박지 말고 네 집도 아니면 못 박냐고 해가지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맨날 자기 집에서는 찬송 부르고 있대요. 막. 그럼 지나가면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야 정말 이기적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의 것에 양보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왜요? 우린 이 땅이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땅은 내 자존심, 내 힘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성도들이 전혀 그게 아니라 실은 예수를 믿었던 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키재기를 하네?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성도들은 그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복음은 없나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포장지를 붙여서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이천 주은혜교회 강 목사님이 여주쌀 해서 한 번씩 저한테 그 추수 때가 되면 10kg 주잖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어디 갈 때 한번 가져가라고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주쌀이 프리미엄 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 쌀을 사와가지고 여주 정미소에서 하면 여주쌀이라고 할 수 있대요. 가지고 와가지고 정미소만 여주에 있는 정미소에서 해서 여주 봉투에 넣는 쌀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강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농사를 대농을 하시거든요. 그분 땅이 아주 좋아요. 가지고 이번에 그 쌀을 주면서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 쌀은 여주 쌀이에요. 여주에서도 프리미엄 쌀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도 여주 쌀 알아요. 여주 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껍질만 여주예요. 이건 길거리에서 안 파는 쌀이에요. 그래서 다 1년 전에 예약해야 받아 먹을 수 있는 진짜 여주. 그 여주 안에서도요. 어떤 동네가 있대요. 그 동네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래. 이게 그 쌀입니다. 그러면서 껍질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복음이라는 껍질에 현혹되면 안 돼요. 교회마다 다 복음 전한다고 하지. 다 예수 전한다고 하지. 그런데 그 예수가 사람의 일, 세상의 것을 주는 예수가 나타나고 어떤 예수는 이 세상의 고난과 부인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예수로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한다고요? 세상의 떡을 주는 예수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떡을 얘기했더니 다 떠나버렸더라. 그건 필요 없어라는 거죠. 눈의 걸 달라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는 이 세상에 크게 세워서 한번 인정받아보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야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복음인지를 정말 확인하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또 천주교가 4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를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땅의 육에 죽고 하늘의 영생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